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소서. 샘물 플레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의 끝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의 앞날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는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오면 제자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자주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를 품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들을 밝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전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했고 이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뜻, 특별히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후에 있을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현실 앞에 낙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고난과 어려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구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서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고귀한 신앙 고백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런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께서 꺼져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자신을 들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즉,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을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셨던 것이죠. 이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여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